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 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타르 타라빅을 왜 노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예언가라고 하느냐? 적중률이 엄청 높기 때문이죠. 그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인 크렘나에 관한 양치기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말 철종 고종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71세까지 살았습니다. 예언 능력을 얻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는 세르비아 정교를 독실히 믿는 신자였는데 어느 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맹이어서 자신의 예언을 기록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같은 마을의 자리크 신부를 찾아가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은 자리크 신부에 의해 기록되는데요. 현재 기록된 예언서는 자리크의 정손자가 보관하고 있고 책으로 출간되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또한 현재 크렘나에 있는 미타르 타라빅의 생가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추상적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그의 예언은 적중률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죠. 그의 예언은 자신의 고국인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놀라운 예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발칸반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다양한 세력이 섞이면서 민족, 언어, 종교,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구도가 형성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하얗고라고 불릴 만큼 분쟁이 끝없이 일어났고 1차 대전의 도화선도 이곳에서 터졌죠. 자, 그러면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 중 대표적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고요.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세 번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먼저 1차 대전 종전까지 대표적인 예언을 보겠습니다. 신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략군은 당신의 침례식 날에 정확히 크렘나에 와서 3년을 머물렀다가 그들이 왔던 성 누카의 날에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가 벌이는 대참사의 마지막 해에 신부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투르크와의 전쟁과 전 세계가 벌이는 대전쟁은 신부님의 손자 2명을 데려갈 것입니다. 한 명은 신부님이 죽기 전에, 다른 한 명은 신부님이 죽은 후에 말입니다. 성 루카는 루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 루카의 날이 10월 18일이죠.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듬해 1915년 10월 18일 이날에 독일군이 크렘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 후 크렘나에서 물러나는데 이것을 정확히 예언한 거죠. 또 타라빅은 자리크 신부의 신상에 대한 예언도 하는데요. 위 예언대로 자리크 신부는 1차 대전이 끝나는 1918년 83세로 사망하고 이때 손자 2명도 잃게 되죠. 두 번째로 1차 대전 이후에서 2차 대전 종전까지 대표적인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비어있는 왕좌에 우리의 죽은 왕의 아들이 앉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만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군인들에게 바다를 건너 끌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국이 다시 외국의 사악한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는 비뚤어진 반십자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지 않겠지만 사악한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것입니다. 러시아 왕좌에는 붉은 차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다 위의 다른 위대한 왕국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고 그들은 비뚤어진 반십자가를 불태우고 유럽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1차 대전 종전 후 발칸반도에는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하죠. 위의 예언은 먼저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국왕인 알렉산더가 1934년 프랑스에서 암살되고 그의 아들 페타르 2세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뚤어진 반십자가란 말인데요. 나치 독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2차 대전에 이렇게 유럽을 장악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레드 차르, 붉은 차르, 소련을 말하죠. 소련이 영국, 미국 등과 힘을 합쳐 독일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 망하고 새로운 지도자 티토가 등장하는데요. 타라빅은 티토의 등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흰 말을 탄 푸른 눈을 가진 남자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마에 별이 빛납니다. 그 남자는 강력한 군대를 모아 점령된 베오그라드를 해방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좌에 오르고 강하고 건강하며 100년 가까이 오래 살 것입니다. 그는 사냥을 매우 좋아할 것이고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흰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는 이 상처로 죽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독일이 패배하고 티토는 흰말을 타고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지금은
세르비아의 수도이죠. 베오그라드에 입성하는데요. 티토는 빨간 별이 장식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티토 공산당의 상징이 바로 모자에 달고 있던 붉은 별입니다. 1980년 88세로 사망하는데요. 다리 절단 수술 후 죽게 되죠. 아마 당뇨 때문에 다리 절단 수술을 했다고 하고요. 타라빅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잃는다고 했는데 다리를 잃는 것은 맞으나 말에서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예언의 적중률이 높기로 소문난 타라빅의 예언은 이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나기도 합니다.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타라빅의 예언에는 유엔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국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흑색, 백색, 적색, 황색 국가 간 싸움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원이 형성됩니다. 이 법원은 모든 왕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법원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증오와 학살을 사랑과 평화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설립된다는 예언인데요. 예언한 그대로 실현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언은 모두 실현된 지나간 일들이고요. 정말 궁금한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수로 가득한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계산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인도할 것이며 이 숫자가 가리키는 대로 정확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 중에는 착한 자와 악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바다강 땅에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고 사람들은 갑자기 다양한 질병으로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 모든 노력과 고된 일이 한 푼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숫자에서 지혜를 찾는 대신에 명상에서 지혜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현대 문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편해졌지만 환경 오염과 기후 문제를 야기시켜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점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명상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하죠. 이런 상황과 더불어 그의 예언에는 동방의 현자가 등장합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타라빅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을 보면 점점 그 뜻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요. 당연하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동방의 현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또한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아마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고요. 영상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했으니까요. 예부터 동도석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은 정신 문명이 발전하고 서방은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는 말인데요. 서방에서 전해진 기술 문명의 부작용이 한계에 봉착했고 동방의 정신 문명에 그것을 극복할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질 문명의 달콤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 전염병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좀 특별한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학식이 많고 똑똑하거든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료법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통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라빅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래에 스트레인지 디지즈, 이상한 병이 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치료약을 찾지 못한다고 하죠. 이제까지 많은 전염병이 지구촌에 창궐했지만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타라빅은 치료약을 찾지 못하는 이상한 병이 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병은 도대체 어떤 전염병일까요? 이것은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서울을 인질로 삼고 핵 협박하는 급박한 상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팬데믹을 말씀드렸는데요. 슈퍼 팬데믹과 이상한 병 뭔가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타라빅은 2차 대전 후 다시 대전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요. 결국 3차 세계대전 발발을 예언하고 있죠. 신부님, 두 번째 큰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쓰라린 환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지능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인간의 지능은 신에 비하면 대양의 물 한 방울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타라빅은 2차 대전 후 한동안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지만 모든 게 쓰라린 환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그는 두 세력이 싸우는 큰 전쟁을 예언하고 있죠. 가장 위대하고 분노한 자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가 난 자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군대가 이 끔찍한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땅과 물에서 싸우는 군대는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라서 그런지 점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가장 위대하고 분노한 자들은 누구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가 난 자는 누구일까요? 그런 이 두 세력의 전쟁을 끔찍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지금의 갈등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면 가장 가능성
방향성이 있는 두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타라빅은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을 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에 뛰어가 숨는 자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구원받아 풍요, 행복,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라빅은 세 번째 큰 전쟁,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죠. 3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전쟁이 있을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에 뛰어가 숨는 자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고 be saved,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The Mountains with Three Crosses,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입니다. 타라빅은 왜 십자가가 하나도 둘도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알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뜻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외에도 그는 TV 발명, 석유 발굴 등 일상적인 사건들도 예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가젯의 도움으로 남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TV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가젯은 TV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땅속 깊이 우물을 파고 금을 캐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빛과 속도와 힘을 줄 것이고 지구는 슬픔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예언일까요? 석유에 대한 예언인데요. 석유를 블랙 골드라고도 하죠.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어 빛과 속도와 힘을 주는 것은 석유인데요. 석유는 이처럼 인간에게 큰 이득을 주지만 반대로 환경 파괴와 오염을 가져다 준다는 지적도 하고 있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